화요일 밤 이종환의 디스크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의 하늘은 곱기만 한데 파라솔을 접듯이 이 밤 나는 내 마음을 접습니다. 오늘 이종환의 디스크쇼 첫 곡은 클로드 찰리의 기타 연주로 여러분을 솔렌사가 해변으로 안내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껴주시고 지켜주셔서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들으신 시그널 음악과 목소리는 여러분 잘 아시기를 원하는데요. 이종환, 저의 20대 초반 시절을 온통 사로잡았던 사람 중에 한 명. 저의 대학 시절 20살, 21살 때 외로운 자취방에 돌아와서 가방을 정리하고 부모님 생각을 하다가 라디오를 켜면은 방금 들었던 음악과 함께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나온 목소리는 1985년 7월에 있었던 방송 시작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말은 그가 마지막 방송을 마치는 날 청취자들에게 인사하는 게 MBC 문화방송 인터넷에 이종환 추모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밤에 12시에 방송이 끝납니다. 방송이 끝나면 여운이 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왜 그리 좋았는지요? 어느 날 방송을 듣지 못하면 그날은 또 더 잠을 못 잤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 마음속 깊이 애잔함이 있고 흐느낌이 있고 뭉클함이 있었고 표현을 하지 못할 그런 그리움이 몰려왔고 끝없이 설렘이 내 안에 밀려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방송을 듣지 못하는 날, 다른 곳에 갔거나 상황이 라디오를 들을 수 없었을 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를 듣지 못한 그날 밤은 또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방송계 전설적인 DJ 이종환 씨가 지난 5월 30일에 폐암으로 별세하고 6월 1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었으니까 서울을 잘 모릅니다. 종로, 명동 잘 모릅니다. 그러나 통기타 음악의 산실 쇠부르는 들어보았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은 쇠부르를 잘 아시죠. 바로 이 쇠부르를 시작한 사람이 이종환 씨였고 우리나라 통기타 가수들, 수많은 가수들을 배출해내고 한국의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열었던 인물이 이종환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제 마음속 깊이 팝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해에 가족으로 구성된 영국의 혼성그룹 둘리스가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녹화 방송을 해주었는데 저는 팝송이 그때만 해도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골의 촌놈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둘리스 공연을 그냥 재미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겨운 공연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이제는 그 체육관에서 했던 공연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한 여자 가수가 그 공연 중에 불렀던 노래지만 다시 앵콜송으로 다시 스튜디오에서 따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또 한숨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가수의 노래를 저 노래를 다시 듣지 않고는 저 가수를 내가 다시 한번 보지 않고서는 나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였습니다.
crazy. You'll think it's strange. 제가 처음 듣고 이 노래에 빠져서 그 가사를 다 외우고 그 팝송에 그렇게 미친 병이 10년을 가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이제 20살 되어가지고 객지에서 혼자 대학 다닐 때에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는 저에게 전부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팝송을 조금 안 후에는 나중에 우리 가요, 재즈, 클래식, 손길 닿는 대로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닌 시절에 최고로 인기 있었던 직업이 DJ였습니다. 친구 중에 DJ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도 이 친구 영향을 받아서 맨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음악 다방에 가서 같이 음악 듣고 신청해서 음악 듣고 몇 시간씩 그 다방에 죽치고 앉아서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노래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당시에 10대 소녀들이나 그리고 열혈 가수 팬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방송국에 엽서 보내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소녀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송국에 엽서 보낸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노래를 신청하면은 또 구구절절 사연을 담아서 예쁘게 꾸며서 어떻게 하든지 PD 눈에 또 방송하는 사람들 눈에 띄게 그 엽서를 꾸며서 보낸 그 시간들. 내가 보낸 엽서가 소개될 때 DJ의 음성을 타고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그 놀라움, 떨림 아마 예수님 만난 것보다도 더 놀라고 기뻤을 거예요. 엽서 한 장, 사연 담은 편지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멋졌는지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종환 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생각들, 저의 어린 시절 이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이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추억할까? 또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게 말하면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DJ 아닌가? 음악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DJ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도 바울. 꼭 DJ 같다. 복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온 세상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 DJ 바울. 오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를 제가 새롭게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디스커쇼 DJ 바울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청취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실 첫 곡은 곽형규 가수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저 혼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쇼를 하면서 그랬어요. 참 한 시대의 인물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슴에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한 번도 신앙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고 또 그분의 말년에는 방송에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어서 마지막 평가가 좋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또 삶도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또 그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남겨놓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 참고로 넘어갈 것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합니다. 보통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또는 에베소 교회에 한 군데만 전하는 건데 이 갈라디아는 특별히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했다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제가 읽어주는 설명을 듣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원래는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터키 지방의 동서남북 지역으로 남북으로 아주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을 가진 지역입니다. 원래 갈라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북쪽은 북갈라디아, 남쪽은 남갈라디아라고 하는데 북갈라디아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쪽 지역은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수도 앙카라가 있는 좀 이 무슬림이 득세하고 있는 기독교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고요. 남갈라디아가 바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루가오니아,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이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냥 어느 한 특정한 지역 갈라디아가 아니고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 이런 도시들, 지역들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그가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은 한 군데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죠.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회당에 가서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는 경우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이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에 어쨌든 바울은 아는 사람들 또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와 함께 예수님을 믿은 복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에서 세상에 처음 있었던 전 세계 교회 회의에서 이방 지역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여러 가지 유대교와 기독교에 부딪히는 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갈등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 이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칭찬이나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앞에만 인사했지 그 다음부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절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마음을 바꾸고 변절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서약하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변절자가 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갈라디아에 바울이 있었다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미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갈라디아 이 지역으로 갈 때까지는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뜨끔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규정합니다. 7절 이하에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고 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말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할 때 얘기죠. 그때 말한 것처럼 지금 다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거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로부터 시작이냐 하면은 은혜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답답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 못해서 여기 가면 뭐가 될까 해서 왔는데 라고 할지 모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진실로 만날 때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발로 주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믿음의 절정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다음 세대에, 너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라.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와 재물을 준비하는 중에 백성들과 함께 그 재물을 다 드리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애써서 만든 건데, 그러나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데,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느끼는 건데, 믿으면 이런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 믿나?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네? 내가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엄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킨다는 것은 더 철저하게 내 삶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남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유대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 처음에는 감동과 열정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유월절을 왜 안 지켜? 유월절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게 나쁜 건가? 안식일 지키는 게 어땠어? 또 이 마음도 일어나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전통과 규례대로 하면 아들 낳은 지 8일 만에 랍비에게 가서 할례를 받아요. 아니, 내 아들 낳아가지고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게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좋은 전통 아닌가? 이거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과 이 유대교 전통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이 좋은 전통을 그대로 지키자. 이걸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유대교의 좋은 점과 기독교 복음을 합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다. 섞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합해진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예수의 복음보다 안식일만 남아있는 것을, 예수보다도 유월절만 남아있고 십자가보다도 할례만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하다. 그분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우리들, 지금 바로 우리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그 하나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게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140년, 천주교 복음이 들어온 지 230, 4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 남아있는 이 샤머니즘 미신이거든요. 무당에게 굿하는 어떤 이런 생각, 뭔가 점을 쳐야 될 것 같고 사주팔자를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애군을 떼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죠? 귀신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데 점을 치듯이 기독교 신앙을 꼭 무당 굿하는 식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주일 빠지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분들 지금 아주 찜찜해합니다. 혹시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 혹시 차가 펑크라도 날까 봐 지금 아주 걱정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놀러 간 사람들이 그래요. 집안에 어떤 일로 간 사람들은 또 그래도 이제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집안 일로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결혼식이니까 봐주시겠지, 회가변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것조차도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 뭐든지 이렇게 찜찜해하는, 점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었더니 우리 애가 아팠네, 학교 가서 다리 다쳤네, 돈이 몇 배로 더 들었네, 아이고 11조를 떼먹어서 그렇구나. 참 좋은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에요. 11조 절대로 떼먹지 말라는 신앙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 안에서 옳은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에게 뭘 했느냐? 아들 결혼하는데 사주하고 궁합을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에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저쪽 집에 딸하고 사주팔자하고 궁합을 봤다는 거예요. 저희들 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세상에 기도원이 절이 됐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있는 거라니까요.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혼사가 있으면은 사주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미신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한 분, 그분만 제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완전한 건데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머리 속에, 이 내리 속에, 한국인의 근성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악한 악계 세력인 거죠. 이 다른 복음 우리 끊어내야 돼요. 신앙을 너무 미신적으로 겁먹은 것처럼 믿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어르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살았습니까? 조목조목 우리가 기도한 거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뭐 해달라 그래서 다 얻어먹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살아왔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너무너무 이루어진 것도 많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많이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산 거 기도하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 신앙이 뭐냐? 십자가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임을 느낍니다. 저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내가 그렇게 또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힘에 서 있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이 그래요. 희망의 귀한이라고 하는 책에서 쉬울 때 희망하면 싱겁다. 희망은 무엇이냐? 억지로 우기는 것이다. 이게 진짜 희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버려야 할 다른 복음이 하나 더 있다면 번영의 복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어야 한다는 것.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도 잘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 이 교회도 전부 대형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도 경제적 부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성공하는 교회, 대형 교회를 꿈꾸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커져라, 사람만 많아져라,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도 뺏어와라. 이런 식의 교회, 번영의 복음, 번영의 믿음, 번영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할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번영의 복음은 없다. 복음은 뭐냐? 십자가다. 죽어야 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아야 할 하나님 은혜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미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샤머니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찜찜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자유로운 신앙. 또 나아가서 뭐든지 잘 되려고만 하고 남을 짓밟고서도 내만 성공하려고 하는 이 못된 번영의 믿음, 번영의 신앙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머무는 복음,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